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오늘 5번째 예수를 만나 눈을 뜬 한 사람 이야기,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체육대회가 있는 관계로요, 다음 주는 복음 설교를 한번 좀 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복음 이야기 5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이 복음 이야기,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의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간증 이야기와 한번 좀 견져보시면서 어떻게 이 주인공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살피시면서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인공에게 운명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섭리 이런 말 흔하게 쓰지 않죠. 그런 걸 애초에 믿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이끌림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일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오늘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빛을 본 적도 없고 이 우주 만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본 적도 없고, 그가 결혼을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의 얼굴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장애가 있더라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비록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그의 부모 이야기 한 편을 봤을 때 그의 삶이 이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직업이 없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자판 깔고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거린의 삶을 살았다는 것만 봐도 이 사람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겠구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머니를 열어서 1,000원짜리 한 장, 좀 많이 주면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는 넣어줄 수 있겠지만, 누가 여러분들 구걸하는 거린에게 자기 집 땅 문서를 넣어주고 막 내 전 재산이다 하면서 자기 통장을 통째로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 그래도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느나 내일도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살면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겼겠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은 뭘까요? 아마 이런 질문 많이 던지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의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누구 탓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하는 질문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극한 고난에 정말 지옥 밑바닥 뚜껑을 연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처할 때, 주님, 이거 누구 탓이고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주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주인공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따가운 질문이죠. 그가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묻기를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부모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논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 있죠? 이것은 잘못된 전제에 오류가 난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도둑놈으로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아 놓고 너 얼마 훔쳤어?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 얼마 훔쳤어? 그 집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 이렇게 묻는 거죠. 이미 그 바탕에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 질문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근원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편견이 이미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들었을 때 이 장애가 있다는 것도 아픈데 이 질문 자체는 너무 따가운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의 그 잘못을 한 번에 깨뜨려 보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굉장히 묘한 대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맹인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백이면 백,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지나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은 하실 말씀이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굉장히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또한 좌절 속에서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 나선 분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문제 그대로 두면 여러분 그건 영원히 문제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분께 맡기는 순간, 성경은 뭐라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단은 주님께 나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시고자 한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의 일을 할 것이다. 4절 5절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낮에 일하고 해 떨어지면 밤에는 어지간하면 일하지 않죠. 옛날 이 시대는 농경 사회 시대니까 더 하죠. 해 떨어지면 뭐 전기도 없고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낮이다. 이것은 단지 우리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뭔가를 일하실 때라는 거죠. 밤이 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빛의 일을 드러낼 것이라고. 와, 들으니까 더 심장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다 나를 저주하고 막 나에게 막 함부로 독소를 쏟아내는 이분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 말씀하시고 빛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계획하신 그 빛의 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구원과 그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될까요? 눈을 뜬 이 사람의 간증, 우리의 간증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일부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간증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삶의 여건들 정말 그 순간에는 지옥 같고 정말 비극 같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좌절과 실패, 고스란히 그렇게 끌어안고 살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주인공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의 인생은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말하죠? 고난이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시각장애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주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그를 만나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포항시 남구 상도동 498번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 주소로 연일로 53-5입니다. 우리 교회 연일에 있지 않고 상도동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포항 남부 경찰서가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도둑이 들 수가 없어요. 어떤 강큰 놈이 우리 교회에 침범하겠어요. 도둑 들으면 5분 내에 잡혀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비교적 구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노숙자분들이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진짜 홈리스 분들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오시면 좀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없다, 며칠 굶으셨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저희는 구걸하러 오시는 노숙자분들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아요. 단돈 5,000원, 10,000원짜리 한 잔으로 꼭 쥐어서 가서 밥 한 끼 사드시라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나이가 있으니까 딱 보면 진짜 노숙자인지 이것을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표시가 나요. 어떤 분은 다리를 절면서 오셨는데 돈을 주고 갈 때는 걸어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 고쳐버렸어요. 할렐루야. 알면서도 속아줘요. 그래서 노숙자분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대요. 어느 교회 가면 잘 준다더라. 우리 교회 노숙자분들 사이에서 소문난 교회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면 막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목사님이 잘 도와준다.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쁜 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찾아오신 분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요. 아유, 건강한 것 같은데 왜 일 안 하시고 일을 저렇게 구걸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지만 고난이 상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했고 내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알아도 된다고. 그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극복하고 이겨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거예요. 물론 처음 2번, 10번, 20번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잖아요. 시편 기자 119편에서 71절,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고난의 대명사 욥,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욥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났습니다. 23장 8절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겨야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일을 봐야죠. 그 비결은 주님 찾아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나도 편견을 가지고 이미 쉴드를 치면서 주의 말씀을 굽게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정직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자, 주님이 이 맹인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 나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즉시 내게 명하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즉시 다 나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실 때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걸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한번 6절 7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혼약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앞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좀 이 사람 좀 더 편의를 봐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싹 꽂아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일단 침을 탁 뱉으셨어요. 진흙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 보여도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거 무슨 물준자에서 물 붓는 게 아니라 침 뱉어서 진흙이구나. 어우, 들어봐라. 이러지 않겠어요? 속으로 내가 앞을 못 본다 해서 이분이 나한테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하나? 그럼 이거를 눈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옛날 무슨 고약 바르듯이. 그러니까 뭐 예수 얼마나 침을 많이 뱉을지 모르겠지만 냄새도 나고 이 진흙이 흘러내리는 불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하라고. 아니, 처음부터 눈에 바르지를 말든지 이걸 뭘 실로암 못에 씻고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이 펼쳐집니다. 고민했겠죠.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못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분지기 때문에 조금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길을 끊어버리면 적들이 침해 오면 예루살렘은 금방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적들이 침범해 와서 수로를 차단해서 예루살렘 안에 굉장한 빈곤이 일어나서 아사 상태가 되어서 적에게 항복했던 역사가 몇 번 있습니다.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을 때 이거 계속 하다가 우리가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그 밑바닥에 수로를 팝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히스기야 왕의 수로라고 부릅니다. 터널에 보는데 왼쪽에 보이는 이 터널이 히스기야 수로입니다. 이 수로의 길이가 533m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반을 파서 만든 수로예요. 2700년 전에 만드는 수로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저도 여기는 못 가봤는데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약간 그 좁은 장소에 공포증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가다 보면 막 좁은 데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이 수로는 예루살렘 근방의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온지에서 물을 지하로 끌어와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하로 흘러왔던 물이 육지로 뻥 터져서 흐르는 못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못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새로 실로암 못이 발견돼서 거기 1세기에 뭐 동전도 발견되어서 왼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저게 실로암 못이 맞다 아니다 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근방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 앉았던 자리가 이 연못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을 못 보는 분들어 야, 너 어디 가서 이거 하고 와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것은 곧 빛에 관한 일이다. 거기 희망을 가지고 눈에 진흙을 붙여서 만든 것이 막 떨어지면서 난리가 났겠죠. 지팡이를 짊어지고 더듬으면서 걸어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 순간 이 맹인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눈을 씻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다 돌아왔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생겼으리라고는 상상해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색깔의 아름다움, 혹시 여기 생명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드셔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요 들판에 가서 피어있는 꽃 한 송이의 그 아름다움과 비교 못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다 이쁘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지나갔나요?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대로 들으면서 그의 입에서 막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격이 터져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면을 자세히 봤던 유대교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는 너무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 눈뜬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 붙잡고 10절, 11절 묻습니다. 너 어떻게 보게 됐냐고, 어떻게 내 눈이 뜨여졌냐고 묻습니다. 그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나 씻었으니까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의 표현 속에 예수를 뭐라 말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걸어왔던 그 과정들 보세요. 그 진흙을 눈에 붙여서 온몸에 아마 발도 그렇고 온몸에 진흙이 떡지떡지 붙어 있었고, 사실 그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보게 만들었나. 그런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으면서 이 사람 마치 신문하듯이 하는데 사실은 믿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딴지 걸고 싶고 예수님 공경하고 싶고 이 사람을 공경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유대인 사회에 소문이 퍼지기를 누군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 사회에서 이미 쫓겨난다고, 출교당한다고 하는 결의가 이미 이 유대 사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눈을 뜬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은 계속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에게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세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막 기적을 행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생각하니까 분명히 내가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으니까 나에게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저분은 처음에는 내가 그냥 무턱대고 그 사람이라 말했는데 저분은 최소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기 시작했어요. 점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딱 요 수준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병 고쳐 주셨잖아요. 와, 우리 예수님 용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일까? 그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소문 듣고 왔죠. 우리 새생명교가 되게 좋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이소. 포항에서 제일 좋다. 할렐루야. 네, 다 그런 소문 듣고 오셨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옛날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의학이 좀 덜 발달했으니까 우리 동네에 가끔씩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 병원 저 병원 뭐 어디 가서 뭐 침도 맞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으신 분들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어느 날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시더라고요. 용한 무당 불러서 막 작두도 타고 막 그러면서 막 구슬하는데 신경 끝나고 나면 나아요. 그럼 이제 우리 동네에서 그 무당 소문이 납니다. 아무개 무당 불러서 굿 한번 하면 낫는다더라. 이런 경우도 봤고요. 또 희한하게 이럽니다. 야, 저기 산에 가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 있는데 가서 기도 한번 받고 오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도원들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시는데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나았어요. 들어보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받고 와서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을 유심히 봤는데 그 무당 푸닥거리 한 사람도 그 다음에 무당 푸닥거리 더 이상 안 하고요. 그 기도원 가서 나았다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나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기나
신들이 많으니까 신들이 내게 감동해서 나 불쌍히 여겨서 나 병 고쳐주고 내 문제 해결하는 딱 그 수준으로 믿는 그 모습,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야,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병도 낫는다더라, 딱 요런 관심만 가지고 그 수준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는 이 눈뜬 기적을 경험한 이 맹인의 부모를 공격합니다. 부모에게 공격하기를 도대체 너희 아들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눈 떴냐고.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있다 뜨니까 생김새가 달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하고 막 헷갈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 18절부터 23절 보면 부모를 불러서 야, 너희 아들 날 때부터 앞 못 보던 애 맞냐고,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보니까 우리 아들 맞고 우리 아들이 지금 눈 떴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아, 이 장면에서 우리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눈 떴다는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아들도 나도 이 유대사회에서 못 살겠구나, 우리 다 출교당하겠구나. 겁이 나서 그의 부모가 눈치 빠르죠. 아니 우리 아들이 성인인데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하고 뒤로 싹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복음을 인정하는 거, 그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태도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 설교할 때 예수 믿을 사람 눈 다 감고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손 드세요. 끝나고 나면 누가 손 드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더 결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까지는 좋지만 예수님 믿는 게 눈 감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것을 보여주서는 안 될 만한 그만한 부끄러운 사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겠다는 건 여러분들 다 눈 뜨고 보셔야 돼요. 누가 손들고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지.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 그게 정말 복음이 선포된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뒤로 싹 빠지는 거 봐서 이 부모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 창피한 것이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는 이 주인공을 공격합니다. 계속 묻습니다. 도대체 너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는 사람 어딨냐?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 자꾸 묻습니다. 이 주인공이 대답하면서 희한하다. 나는 눈 뜨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 도대체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서 그거 묻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수님 믿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왜 자꾸 묻냐고. 이 맹인은 이 논쟁 가운데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에 점점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확신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유대인이니까 성경 많이 알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말하기를 예수님 죄인이라고 공격하는데, 아니 죄인이 어떻게 기적을 행합니까? 31절 주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32절 33절에 창세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기가 눈을 떴잖아요. 이게 사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하는 그 말들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의 마음에서 든 의심들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데요, 너무 오래 두들겨요.
예수님 맞나? 복음 맞나? 기독교 진짜 맞나? 사람들 의심의 화살을 쏘면서 두들겨 보시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진짜구나라는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느새 그의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화가 나서요, 이 주인공은 어떡합니까? 너 유대 사회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원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기로 결의가 되어 있는데 시범케해서 이 사람 유대 사회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곁에 예수님 어느새 다가오셔서 예수님 그에게 묻습니다. 야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너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는 앞을 못 봤잖아요. 예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실로암못에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음성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라고 묻습니다. 36절 대답하되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자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3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우리말 성경이 말 되게 어렵게 번역했죠. 너 이미 그분을 봤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분이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맹인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큰 절을 합니다. 사는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는 거 너무 감사한 기적이죠. 우리 교회에 좀 막 불치병들 좀 다 나와버리고 암 환자들 그냥 기도만 받으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소가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앞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적은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믿어진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어진 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물어보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기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었는데 대답이 빨리 안 나와. 믿는지 안 믿는지 좀 헷갈리고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도다리를 많이 두드리신 것 같아요.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 제가 복음 전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딱 10분, 어떤 데는 5분, 그분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짧게 복음 전하는데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분은요 2시간 3시간 붙다고 얘기해도 옆이 다 가게 들으면서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나 안 믿어지거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그래, 그게 네 팔자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저는 제게 준 역할이 전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 안 믿어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안 믿어져서 정말 근심하신 분들 계시다면 또 그분들 다그칠 필요는 없죠. 교회는 기다려줍니다.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보니까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 이 말을 듣고는 어떡합니까? 화가 났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보고 하는 말이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칩니다. 그 예수님이 팩트를 폭격하시죠.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라. 이 사람 봐라. 본인이 못 본다 생각하니까 겸손하게 눈에 진흙 바르고 실로암목까지 걸어가서 씻으라 해도 순종했잖아요. 맹인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눈도 뜨고 구원도 받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나는 다 본다, 다 안다.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난 다음에 나 다 안다고, 나 다 봤다고, 나도 다 해봤다고. 교회 가면 내가 목사들이 무슨 설교하지 내가 다 안다고. 제가 무슨 설교할지 다 모르는데 본인이 어떻게 아셔요? 어디 결혼식 가서 주례하면 아유 목사들이 왜 이렇게 길게 설교하냐고. 제가 주례 1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다 까무러질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이 못된 고정관념이 나 다 안다고 이 생각이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오늘까지 복음 설교 5번째입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복음 또 많이 설교하겠죠. 오늘 같은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마 또 다른 복음 설교를 하겠죠.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영혼이 남아있으면 물론 뭐 다른 주제 설교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냐는 식으로 쉽게 말하지 마시고 복음 앞에 인격적으로 서셔서 그냥 예수님 용하다더라, 교회만 다니면 다 복 받는다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가벼운 1차적인 복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인 되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가셔서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 던지면서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정말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정말 진심 어린 고백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 영의 눈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간증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자, 우리 오른손들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없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땅을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야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